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더해지는 믿음.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이 크게 더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경을 종합한 것이 신구약을 종합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뭐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 외모로, 내가 뭐 돈으로 이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아멘. 그 믿음을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인데 신약, 구약을 다 종합해가지고 믿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히브리서는 1장에 보면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 모세가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큰 구원에 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절대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에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 와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흘려버리면 안 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럼 큰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큰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샘플이죠.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믿는 도의 사도다. 사도는 선생입니다. 그 말이요. 무슨 도? 믿는 도. 세상에서 도는 말씀이란 거예요.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머리를 다 지우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멘.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데 쓸데없는 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오늘 딱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 그걸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구약도 신약도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 믿어도 10년 되고 오래되었어도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같이 젖만 먹는 같이 어린아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저 천성을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죠? 다른 박질도요 누가 잘해요? 다른 박질도요 튼튼해야 자라죠. 예? 근데 자라나지 못하고 왜 다녀도 젖만 먹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랑이 체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부 모세가 데리고 갔어도 중간에 가나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내 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죠. 느낌으로 가는 게 기분이 좋으면 가고 마음 상해 못 가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 상하니까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다. 신앙생활은 뭐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초보자 때는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가. 근데 이거 가지고 하면 아니 내가 세상에 술 먹었는데 이거 이제 삶이 바꿔져 버리니까 술 먹으면 살 것 같아. 안 먹으면 이제 사가라져 버려. 이거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지만은 우리는 뭘로 간다?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끌어가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초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보 우리 벗어버려요. 왜 우리가 초보야? 그러면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솔로몬도 그걸 순간 잊어버렸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안 잊어버리고 똑바로 가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야, 주님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거든. 뭐. 나는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녀다. 하나님이 싫은 것은 죽은 행실을 치러지. 야, 내가 아직도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이 뭐가 있나? 점검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오매불망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부활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가만히 앉으시고 전에는 그랬지만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목사님도 가짜 선지자였다고 그래. 무슨 뜻인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구나. 진짜 목사는 성도들을 천국 백성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로 자기 생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는 것이구나. 이제 뭐 그런 것도 분별하고,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 것도 봐야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강대강 하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갈지니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았었는데 또 거기서 나를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셨어. 아멘. 내가 어쩌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지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6장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뒤로 머무르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보면 이 땅은 영원한 산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영원한 나라에서 보면 영원한 나라에서 보면은 이거는 천만도 못한 것이 인생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은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한 십자가의 온몸을 찢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심판에서 다 불합격되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라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준비를 해야죠. 뭔 준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육신이 연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주맞이를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근데 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네? 심판이 있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네? 그러면 안 하겠죠? 미뤘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나는 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싫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 있다? 바로 돌이키죠.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두드러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워서 그런 게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훈련을 시키라도 어쩌든지 그 벌벌 떨게 하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점점 떨어져요. 아이고 왜 그럽니까? 금년에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뭐가 심판받는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 얼마 전에 방송인데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였어? 그 눈이 엄청 무섭게 보이더래.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자꾸 뭐가 있냐고. 가슴을 쳐보더래. 그 사람은 신명기 32장 그 말씀이 한번 가슴을 때려버렸고, 그 다음에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그 말씀이 왔는데, 와, 내가 봐도 우리 집사람이 애기가 돼버린 것 같아, 애기. 아이가 돼버린 것 같아. 나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염병 같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지금 전염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날 근데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맞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 그 영혼의 심판이 있다면 저런 가짜들이 저렇게 서두르고서 진짜 불쌍해. 내가 진짜 내 생각으로 불쌍한가 보고 내가 아니 봤어. 성경을 보니까 아니 진짜 불쌍해. 좀 보니까 뒤들은 뭐 치장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니는데 내 손에는 그렇게 안 보고 어디 그 나무 토막들이 튀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주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은,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습니다 했는데 뭔 믿음이요? 고백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눈 뒤로 물로 천년에 빠질 부다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은 대충 됐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영원군을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다. 아멘. 그럼 영원구임의 목사님 무엇입니까? 영원구심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무육하니라. 내가 내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야 너도 가령이냐. 주여 당신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영생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봐라고. 이웃을 복창도 못하네.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맙시다. 말로만. 그 영혼권의 말씀이 율법이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 영원권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핵심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요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교회에 오게 되면 뭘 바랍니까? 그 돌판을 바라봐야 되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 영생 얻는 법,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생명이다.
나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는 말씀이고,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살게 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게 하는 말씀이다. 듣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먹어야, 육신의 밥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사는 거죠. 우리는 먹는다는 것은 그 말을 먹고 소화하는 거죠.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됐군 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럴 때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것을 잘 지키면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이다. 박성규 애들 잘 들어 오늘. 알았어? 2절입니다. 2절.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았죠.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냥 아이고 세상에 마귀의 종이 돼서 그냥 허망한 세상 살다가 그냥 아이고 전라도 말로 거칠하게 좀 반듯하게 왕의 자녀같이 살아야 될 것인데 거칠하게 내가 40대도 사진 보니까 진짜 술만 먹고 다니는데 거칠했더라고. 지금 그래도 나이가 지금 70인데 그래도 조금 좀 가까이 보면 좀 쭈글쭈글하지만 그래도 괜찮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 진짜 40대 50대 보면은 너무 근데 우리 그 가만히 보면 우리 집사람들 말은 안 했지 나하고 결혼한 것을 어칠 때는 조금 실망하고 많이 그런 게 많이 좀 느꼈어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좋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목적이 있겠죠? 이게 우리를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지나간 시절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바닷 가운데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감동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목사는 그 데리고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우리를 살다가 마귀 종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아니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 세상에서는요 다 10번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잘못해주면 끝이야. 끝. 인간 속은 말을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죠. 진실하죠.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몇 사람만 얻어도 되는데 우리는 일생의 형제간이라고 살다 보면 세상에 다 떨어져서 사니까 1년에 설에도 안 오는데 우리는요 매일 보죠. 이 말로 진땡이죠. 귀한 줄 알아야 되겠죠. 진실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요. 쫙 내려놓고 어른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동생들이니까 조금 허물일 수도 다 덮고 맞지요?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 좀 허물이 있어도 싹 사랑하면 다 덮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랑하면은 집안의 형제들도 좋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면할 때 그래도 청장하게 권면하죠. 형제가 들면 이렇게 합니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해라 막 하고 그러죠. 근데 마음 안 상하죠. 근데 그거는 뭐 영적으로 도움이 없는데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금년에 마음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짝짝 잡고 못하게 한 것이 다 무엇이야? 악한 것들이. 오늘 쫙 열어버린 다음에 쫙 열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잘 섬겨. 그러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여러분 한번 이제 다 간추려야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남편은 어떻게 섬기고,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게 섬기는 거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헷갈려가지고 세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줘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삶에서 엄청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제도 내가 그랬습니다. 온망불평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겠죠. 나도 옛날에 부부싸움 해봤어요. 부부싸움 하면 이제 집사람이 막 맺힌 게 많으니까 날 앉혀놓고 녹음기 틀어요. 그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몇 년까지 촤촤촤촤만 미쳐버리겠어. 그냥 막았었거든요. 아니 내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냐. 과거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절절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싹 있는 것을 토하는 것 같이 여러분 토하는 것을 속이 거부러가면 쫙 내놓으면 시원하죠. 에? 딱 뱉어놓으면 그죠? 근데 이제 받아놓으면 이제 이것도 술도 안 깼는데 그것까지 더듬어놓고 이제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만난 사람이 내게 새로운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있고 내게 힘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아멘? 영적인 사람은 절대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내 기운을 뺏어가는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뭐 빠져나가 지갑에 돈이 빠져나간 것 같이 지갑에 돈보다도 빠져나가서 영혼에 기운이 빠져가는 것이 나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들. 아이고 그 인간하고 밥 먹는 것도 없고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그렇게 하면은 그 낙에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독이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못된 같이 내 육신도 파리해져 가죠. 병도 생길 수 있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또 그걸 아니까 안다 가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죠. 그죠? 그냥 뭐라 치는 건데. 그없이 방패로 가. 그없이 그냥 만나고 한다면은 나가 어때요? 그 이상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나님을 알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뭘로 섬긴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다.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절대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존심, 우리도 예수 믿으면 겸손하긴 하지만 자존감이 생기죠. 하나님 어쩌겠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신발 신는 신이 아닙니다. 뭐 신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돈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했던데 그 돈 가지고 성전도 안 짓고 아니 난 물질 이 돈이 지을 수 없어요. 난 내 돈이 더 좋아요. 지을 수 없어요.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은 뭡니까? 물질의 신이죠. 물질.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큰일 난다고 지금 하나님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맞아요? 출애굽기 32장 8절. 은도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물질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는데 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들으면 말을 안 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것이 물질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물질을 그렇게 하면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뭡니까? 반드시 너는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기고 한 사람을 중히 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내가 한마디로 야 물질이 내 것인데 네가 나를 물질과 비교하겠냐? 여러분도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 남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물질 놓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냐고 말이에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충격적인 말은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생각도 안 해보고 그시라겠는데 그냥 아이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물질이 좋습니다. 속히 떠나버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 맞지요? 맞는 거예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준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위해서 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32장 8절 들어봐. 물질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엄청난 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복을 주고 최고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또 자기를 계속 나와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희생을 드려야 돼요? 희생은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희생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뭡니까? 송아지, 물질인데 그것에게 숭배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에도 너는 하나님한테 한 것 같은 너는 물질한테 신으로 여기고 그것에게 희생 드리고 예배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신 너희 열조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거 새 신이라고 하죠. 새 신 만들어낸 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주일인데 주일날 장사해. 하나님도 예배도 드리고 안 믿어. 근데 주일날 또 가. 이것도 새 신이 맞죠? 이 물질이 신한테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뭡니까? 주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죠. 그럼 그쪽에 나갔다. 그게 신 맞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하냐고 말이에요. 이거 두 주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그 물질 따라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죄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는데 모세가 애골북골 해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 함께하네. 다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일평생 하나님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준 게 감사가 되죠.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계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천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이런 우상을 만드는, 특히 우상을 만드는 자, 두 주인을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 내가 그분은 언약 가운데 움직이시니까 맞죠? 언약 가운데. 하나님 언약만 딱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버리려다가 마음이 화가 갈지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죠.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백성들을 쫙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화난다고 몰살시켜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슨 아버지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죠. 하나님 함께 하네. 하나님 함께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없어서 못 주지. 여러분 아낌이 없이 주죠, 그죠? 물어보지 않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한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질투를 몰라? 질투도요 가까이 연합해 있어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멍살을 몰라. 내가 멍살을 모른다고 그러다가 알아야 그 심정을 아는 건데 질투하는 것인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거예요. 질투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게 깔려 있죠. 질투는 뭘로 나타난다? 저주로 나타난다. 여자도 질투하면 막 긁어불죠? 앙 해불죠? 해봤구만 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 너를 내 소유가 돼서 잘 먹고 잘 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어째요? 미운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죠. 그 아니면 그냥 헤어져 버리겠죠, 그죠? 떠나버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온다고 해서 아버지 탕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게 아니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이 빠졌으면 그 앞에 서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죠. 사랑합니다. 질투한 줄을 몰라. 어떻게 하는 예수입니다. 질투한 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까지 책임져준다. 그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왕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열왕기상 11장 12절.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 아멘.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혼내고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만 먼저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선지자를 보내서 한 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한 명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니들이 너무 멋대로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려는 게 없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6절입니다. 주르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변호사를 붙여준다겠죠. 세상에서도 변호사 붙이려면 엄청 비싸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인인데 우리는 국선 변호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호사를 붙여주죠. 그리고 뭡니까? 너를 내가 절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 어렵고 힘든 광야에 서 있다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중에 계서 임마누엘, 내가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 마라.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 어려운 사람 의지하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그래서 죽을 때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을 때 뭡니까? 야, 대장부의 믿음을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10년 동안 홀로 벌판에서 다 버려졌다. 노숙자도 되었고 수염도 기르고 변장도 하고 망명도 하고 온갖 일을 내가 도맡아 있었다. 그 홀려운 광야에서 비바람치고 황량한 그 바다의 광야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지켰던 것은 사람이 지켜줬던 것이 아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었다. 그 광야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룩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열왕기상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시간이 없어 8장 16, 17, 18, 19, 20절 보면 5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즉 나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아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엄청 아끼죠. 주님 이름 귀하시면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망령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나와야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이거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또 편지요. 그럼 편지는 세상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삶 속에서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걸어가면 야, 저 사람 성경.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성경에 걸어가는 것 같다. 아,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성경이 간 대로 간다. 하라면 하고 마는 거야. 야,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왜? 망령되이 걷는 것이다. 왜? 20년, 30년이 돼도 빛이 되지 못하잖아. 그 사람 있잖아. 20년, 30년이 돼도 빛이 되지 못한 사람 있잖아. 가끔 이야기 나서 우리 사모님 그 강연 때 다른 교회지만 20년, 30년 권사님이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권사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내가 남편이 안 믿는다고 했다며. 그게 빛이요? 이거 하나님 일을 더럽히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정말 높이시는 분입니다.
자존심이 최고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우리도 자존심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너무 아끼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정말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잘못된 자식이 있으면 새벽기도 가서 우리 자식 잘못된 것을 돌이켜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영적 부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고 잘하라고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 폐 속에서 나온 새끼인데. 아멘. 근데 성경은 에스겔 36장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내 이름을 아껴서 내 자식인데 할렐루야. 감동 좀 해. 에스겔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팽개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켜보고 아껴서 자기 이름을 내 새끼다 그런 하늘까지 그래서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뿔나고 크게 났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겠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데 그래 나는 내 이름을 아껴.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안 돼. 자기 이름을 아끼사 뜻을 돌이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사신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히 여기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양심에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다 짚고 가죠. 그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그 성경에 그런 기뻐하는 것을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분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나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이요. 자, 믿음을 사는 법.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고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잘 돌아보면서 깨끗이 씻으셔서 금년 한 해 믿음이 크게 더해지는 복이 있어서 믿음대로 이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천국에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